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만민 중에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미련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심으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혼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삶의 안정과 발전을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혜성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분열되고 깨어진 가정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순전한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 열정적인 기도자가 되어 복음 전파의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행하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혜성의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사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백반증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양과 사역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경험,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혹시 그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28년간의 콘크리트 장벽 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 서로를 끌어안고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던, 바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단어는 한 문장입니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동족이다 라는 구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두고 미국의 강한 외교의 결과다, 고르바초프의 결단이었다, 동독인들의 용기였다,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 때문이다,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날 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누구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저녁 6시에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동독 정치국 대변인이 새로운 여행 자유화 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전 신청이 따로 없어도 서독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원래 이 규정은 기자회견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변인이 그날 그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대변인으로서의 발표를 위해 문서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서 내용을 발표하고 나자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탈리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행 규정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까? 이 대변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즉시, 지체 없이요. 자,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때 현장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Bitte? Ab sofort. Also Genossen, mir ist hier also mitgeteilt worden, dass eine solche Mitteilung heute schon verbreitet worden ist. Sie müsste eigentlich in Ihrem Besitz sein.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Ab sofort, unverzüglich. 즉시로, 지체 없이.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독 정부가 국경을 즉시 개방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인용해서 또 다른 뉴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되었다 라고 뉴스를 써낸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각에 동서독을 갈라놓은 장벽을 지키던 국경 수비대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벽 국경 검문소로 몰려든 겁니다. 평소대로라고 한다면 이 경비대에게는 접근자들에게 대하여 발포하고 총을 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그럴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른홀머 슈트라세의 검문소를 책임지던 한 국가보안부 소속의 정보 장교가, 이름이 하랄트 예거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두고 상부로 전화를 걸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었지만 명확한 명령과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방송도 안 보냐, 문 열어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는 결국 자기 개인의 책임으로 그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정치인의 잘못된 한마디, 한 기자의 우연한 질문, 한 경비대 장교의 개인적인 결단, 여러분, 이것이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정치국 대변인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1982년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모여서 평화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할 때는 기껏 5명, 6명이 모이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다가 보니 동독의 비밀 경찰은 그것마저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 모임을 지속하는 겁니다. 군비를 축소하기를, 평화가 오기를. 갈라진 이 조국을 위해 사람들은 7년의 기도를 이어간 겁니다. 그렇게 7년이나 시간이 흐른 1989년 9월,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라이프치히 시내에 옛 성벽이 있던 자리를 따라 조성된 원형 도로를 그냥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첫 주에는 1,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5,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동독 정부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10월 9일 기도의 날에는 8,000명의 무장 병력과 경찰을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장 병력이 배치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단 몇 달 전 6월 4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총으로 난사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독 정부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 무장으로 제압을 하면 분명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겠다, 모두가 걱정한 겁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인근 병원에는 여러분 긴급하게 수혈을 할 수 있는 추가 혈액을 엄청나게 비축했다고 합니다. 그날 라이프치히 모인 시위대는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외친 구호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카인의 게발트, 폭력을 반대한다, 비폭력이라는 구호. 그런데 그 8,000명의 무장병력 앞에서 7만 명의 시위대는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았고 그날 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정확히 31일 후에 바로 그 역사적 사건, 우발적 사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를 담임했던 크리스찬 퓨러라는 목사님, 이 일에 대하여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그 거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비폭력의 정신이 라이프치히를 바꿨고 동독을 바꿨고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우연들의 연쇄라고 말합니다. 외교관들은 냉전 외교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자체적인 붕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시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사람, 체제, 권력, 무력으로 세운 가장 단단한 벽도 한 사람의 실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잘 압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을 만큼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성벽. 그러나 주께서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내렸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 참 하찮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것도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하는 기도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 모여 하는 기도,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거기에 더 붙일 겁니다. 금식하지도 않고 철야도 안 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나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온 그 몇 마디의 말의 영향력, 파급 효과를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그 대여섯 명의 사람들도 그 작은 시작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실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로 인한 어떤 일이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마스터 플랜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정치적인 비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분열이 통합이 되고 비난이 격려가 되고 반목하는 일이 협력하는 일이 되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력해 보입니다. 기도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고 대통령을 만들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기도, 작은 기도, 힘없는 기도, 미약한 기도, 심지어 짧은 기도, 할 줄 모르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면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조화와 어우러짐, 질서의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깨어지는 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었던 조화로움이 깨어진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두껍고 더 높고 더 길고 그것도 28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 대대로 존재하는 하나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역사상 절대 권력을 쥔 제국의 통치자도 있었고, 여러분, 대단한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도 있었고, 대단한 안목을 가진 경제학자들도,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무력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장벽은 허물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언제? 창세 전에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로? 우리를 택하신 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이지만 그 성자 하나님의 존재는 창세 전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각 개인을 두고 보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 성화되어 영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말 그대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우리 각 개인에게는 목적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넘어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된 자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다시 머리 안에 질서를 잡는 일,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조합입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의 머리 안에 요약하고 통합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이 단어를 수사학에서 사용을 했는데 어떨 때 사용했는가 하면 긴 연설을 마치면서 그 핵심을 마지막에 요약하는 일을 두고 이걸 통일한다, 요약한다, 영어로 말하면 썸머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질서를 부여해, 다시 말해 깨어진 질서를 다시 부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로 다시 만드는 일, 이걸 만물의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깨어진 질서를 다시 질서 안으로 회복시킨다. 역량 회복, 많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난 과학적 질서 안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손상을 입은 과학적 질서입니다. 깨어진 질서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졌을 때는 정말로 어떤 자연재해도 없고 그 어떠한 이상현상도 없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피, 화평, 만물, 화목.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중요한 핵심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화목의 방편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누를 때,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다 억압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으로만 진행할 때 세상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팍스 로마나가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는 평화는 정반대입니다. 강자이신 하나님이 약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강자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약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자신의 피로 중재하여 만드는 평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대상은 만물입니다.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 인간과 만물의 관계,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그렇게 깨어진 현재의 상태를 일컬어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인데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있는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어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주 전체,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주 전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화목의 통로, 새로운 질서의 통일의 통로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린 흔히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가 정치 성향이 같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요? 우리끼리의 성향이 같아지면 여러분 다른 인종,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화목과 통일성은 우리끼리입니다. 또 다른 개별성입니다. 또 다른 분열입니다. 또 다른 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희한한 건 역사상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끼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항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주의의 마지막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결집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지도자가 오면 올수록 세상은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나 되자, 연합하자, 통일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는 항상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라고 말하니까 자꾸만 인격적 어떤 사람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힌 담과 원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이 구분되는 담벼락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져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허용되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담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는 유대인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거기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여러분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벼락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갈라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주도했었던 그 당시 대제사장, 당대 제사장 가야바, 그는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냐?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의도는 이겁니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실수의 말,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52절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합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흩어졌다 그러면 여행을 떠났다 이런 의미인데, 흩어전, 저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싶습니다. 갈라진, 찢어진,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 나누어짐, 찢어짐, 갈라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표면적으로 보면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차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사님이 좀 더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더 잘 들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각 지도자의 설교의 핵심 주제나 신학적 강조점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식의 지혜를 훈련받은 사람이라 그는 말에 능한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말 잘 못하는 설교자가 좋습니까? 아볼로처럼 말 잘하는 설교자가 좋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한쪽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거 다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베드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다고 치십시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자꾸 파당을 만드냐? 라고 말하면 아마 그 가운데 누구도 아니 우리는 파당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상황을 분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분쟁, 헝겊이 찢어지는 것. 이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분쟁입니다. 천이 찢어진 상태. 그 시대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이라고 변명을 했는지 몰라도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지적은 분쟁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 논쟁은 사실상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성부를 강조하냐, 성자를 강조하냐, 성령을 강조하냐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강조하는 위격의 렌즈로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맞죠, 여러분? 나는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한 것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절대인 것처럼 상대방은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의 신학적인 논쟁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연구하다가 보니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너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부분이 부각되어졌구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데 나는 연구를 해보니 내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 하나님의 이 부분이 부각이 되더라. 그럼 옆에서도 박수를 쳐야 되겠죠. 나와 너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모습 중에 일부분이 더 부각되어졌구나. 깨달아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에서 강조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부분일 뿐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일 뿐이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있는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만남보다는 세 사람 만남이 낫고 세 사람보다는 100명이 나은 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요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다른 얼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또 다른 성도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후에 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내 영광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어야 할 인간적 과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어야 할 인간적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신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계속 분열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걸 깊이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통일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하나됨이 교회 하나됨의 원형이고 기준인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은 제도적 통일이 아닙니다. 장로교 침내고 다 없어져야 된다. 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더워지면 얇은 옷을 입는 게 당연하고 추워지면 두꺼운 옷 입는 게 당연하죠. 상황에 따라 옷을 입는 겁니다. 교단과 교파는 어느 한 날 갑자기 빅뱅처럼 팍 터져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이 우리 시대에 무슨 대답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신학적 초점 아니면 실천적 초점을 가지게 될 때 만들어진 것이 교단과 교파인 겁니다. 어느 한 날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나면 또 다른 교단과 교파가 생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지니까요. 시대 문제가 달라지니까요. 그 시대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진리를 더 강조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보면 그 일에 힘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건 분열이 아닙니다. 그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성경적 신앙의 노력이고 대응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분열을 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신학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라가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처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모르고 행치 않고 살아가면 세상이 알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그 하나됨의 인식과 실천은 교회 내부적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한 교회, 서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늘의 능력, 복음의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시대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이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싸우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공동체, 하나라고 봐주기에는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하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공동체, 이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파편적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분열을 볼 때 그들은 복음을 믿을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을 대하여서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이건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움 필요한 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배려하는 것, 이게 인류애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야, 사람은 다 똑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 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업하러 오신 거 아니죠? 싸우러 오신 것도 아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5분 안에 여러분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제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기 있는 분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살아보니 아내들, 여자들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말을 내가 몇 마디만 쏟아내면 남자와 여자로 즉각 나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앞전 세대, 이전 세대의 어른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답답하다, 고루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순간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은 저를 전부 다 적으로 보실 겁니다. 제가 만약 지금 젊은 세대들, 흔히 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세대를 보면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얘네들한테 한국교회를 맡길 수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나를 꼰대로 보게 될 겁니다. 해볼까요, 한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하나처럼 앉아있지만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부 갈갈이 찢어지고 단 두 사람도 같은 편으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묶으려고, 나만 하나님과 묶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묶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 함께 묶여있는 누군가를 세상적인 차이 때문에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셨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서로 간의 차이가 사라져서 만들어지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됨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여러분 성격이 똑같습니까? 습관이 같습니까? 식성 같은가요? 재능 같은가요? 관심사 같은가요? 체질 같은가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비결은 뭐냐?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족이다, 형제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올바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게 진짜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도 그래야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뭐가 다른데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한 반석 위에 서 있다. 예수 피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비슷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됨은 다양성을 없애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그대로 두신 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한 나라의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배후에 여러분, 연령과 성별과 교파와 교단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로 모여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 거기서 신학적 차이를 토론했다면 그 기도 모임은 중단되었을 겁니다. 민족적 감정을 앞세웠다면 그 기도 모임 중단되었을 겁니다. 다 깨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 찢어지고 갈라진 이 세상을 묶는 유일한 열쇠,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십시다. 내 목소리 옳다고 높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옳다, 내가 옳다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옳다고 더 많이 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타일은 이거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든 다 품어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피조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싶어지는,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볼 것만 같은, 이게 아담의 죄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애들 표현을 하면 센터 의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내가 앞자리 서고 싶어하고,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싶어하고, 내 말이 주된 화두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내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심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세상은 다 갈갈이 찢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외치면 모두가 내 중심으로 다 모여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준을 외치는 순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손 들고 기준을 외칠 겁니다. 절대로 정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외치는 성경 안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흩어지고 있습니다. 뭐 핵가족, 분핵화 뭐 이런 단어들을 쓰지만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한다. 나대로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면서, 제가 젊다는 말을 쓰니까 벌써 나이 든 티가 팍 나네요. 30, 40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제일 큰 당혹스러움은 지적받는 건 다 싫어하고 칭찬과 격려받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고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이대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맞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춰 들어오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저도 사실은 똑같은 꿈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한테 좀 맞춰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내 생각을 좀 이해하고 따라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할 때 부모들은 섭섭함, 서운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의 미묘함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도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중심에서 모두가 모였었는데, 내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중심을 벗어나 다른 데로 나간다? 여러분, 이 상실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상실감은요, 긍정적인 사랑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느끼는 마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경력과 직위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면 내 뒤에 몇 명이라도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퇴직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도 내 뒤에 없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상실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은퇴할 시간이 멀리 남아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내 후임자에게 설교 자리, 강단을 다 내어주고 내가 물러나 앉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 내가 앉아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될까를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자리 원래 내 자리였는데, 성도들 전부 다 내 설교 듣고 있었는데, 내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들을 먹이셨는데 지금 나는 뭔가? 저는 99.9% 상실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목사이든 성도이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누구든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실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걸 당연한 것, 익숙한 걸로 여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나를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드는 의도적인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앞세우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여전히 주인이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집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고 한 발 물러섬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 대하여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께 맡겨드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도 제 이 도발적 질문에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맡겨달랍니다. 가짠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날마다 맡겨달랍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맡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저들을 사용해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사가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자기가 기준이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모여들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상실감, 외로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걷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기준이라 여기지 않고 말씀을 기준이라 여기고 그리스도를 기준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기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Jesus follower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센터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흩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모으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슨 스포츠 경기만 하면 모두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을 외쳤는데 여러분, 모임 마치고 밥 먹다가 고향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고향이면 또 한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출신 고등학교, 중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고향에서 또 나뉘더라고요. 특히나 옆에 붙어있는 학교는 경쟁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같은 걸 바라보고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도 그 성도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정명호 목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시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린 이런 행사했다 이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야, 지난주 설교 듣고 너 무슨 은혜 받았냐? 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경험했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네가 받은 은혜 좀 나눠줘라. 만약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놓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연합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갈라놓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나누어지게 만드는 말, 그게 이간질인 겁니다. 야,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야? 진짜야? 맞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나눠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갈라놓는 자들이 아니라 붙여놓는 자들, 연합되게 하는 자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교회들, 저는 이러한 사조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만나면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저는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새 가족들이 막 와 있는 목장 안에서 여러분 자꾸 몇십 년 전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몇십 년 전 해성교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요 근래 온 새 가족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 뭐 과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어땠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과거 역사를 내가 듣고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 이 역사를 내 역사로 받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라도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은연중에 이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좋은 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목장 모임 안에서 자꾸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일인 겁니다. 목자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있죠?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자기 생각에만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요. 내 사례와 케이스를 이야기하더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해야 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인식하고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묵묵히 지켰던 성도들의 연합의 기도가 여러분 갈라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이 역사적 사건, 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 진영을 짭니다. 그래야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요. 어느 당 안에서도 내가 깃발 한번 들었더니만 나를 왕따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나 따르는 사람 끌고 나와서 당 또 따로 만들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품어주고 인정하고 더 크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일꾼, 화목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디든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 안에 내가 움직여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인식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습성, 문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인격도 높아지고 신앙도 깊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지식이 쌓여지면 교만해지고 아나무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품어 안는 예수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을 버는 일에나 돈을 쓰는 일에나 찢어놓고 갈라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고 화목되게 하고 하나를 만들어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제물처럼 살게 하옵소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 벌기 위해 남을 깨뜨리거나 내가 더 벌기 위해 관계를 찢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좀 덜 벌어도 하나님 앞에 연합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일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쟁이들로서 예수의 사람들로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도 예수의 삶을 본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자들로서 세상을 연결짓는 자, 찢어진 것을 꿰매는 자, 깨뜨려진 것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